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옆에 분들과 좀 인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가 믿어집니까? 네. 우리가 때때로 나를 보면 나를 왜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양육에 안 나오셨기 때문에 모르시는 걸 거고, 우리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든 우리 일주일에 어떤 삶을 살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거룩한 부대낌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벨론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5장이잖아요. 1장, 2장, 3장, 4장, 오늘까지 5장까지 각 장마다 하나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은 흔히 말하는 손가락 글씨 사건입니다. 잔치자리에 손가락 하나가 둥둥 떠올라가지고 벽에다 글씨를 쓰고 사라지고, 그 글씨가 뭔지 막 걱정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바벨론 왕궁 안으로 사람들이 아침부터 막 몰려듭니다. 귀족들이 몰려들어요. 귀족들이 왕궁에 들어오는 거니까 혼자 걸어서 들어오진 않았을 것 같고요. 말을 타고 왔든지 아니면 시종들의 어떤 호의를 받고 오든지, 그래서 왕궁 안으로 하나 둘 입성합니다. 성경에는 오늘 왕궁으로 입성한 귀족들이 1000명 정도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00명의 귀족들이 모여서 뭐를 할까? 무슨 회의를 할까? 성경에서는 잔치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잔치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사극 같은 걸 보면 왕궁에서 맨날 두 패로 나눠져서 싸우지 않습니까? 이쪽 왕의 편, 또 왕이 아닌 편 해갖고 막 싸우는데, 싸우는 게 아니라 밥 먹고 뭐 이렇게 잔치하는 거 보니까 그나마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는 오늘 5장에 있는 바벨론, 오늘 이 시대적 배경이 되는 상황은 잔치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연합군과 바벨론이 전쟁을 하고 있는 시기예요. 이때는 아주 심각한 전시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때라 전쟁을 할 때가 아닙니다. 자중할 때예요. 그런데도 전쟁을 할 때, 잔치를 할 때가 아닙니다. 자중할 때인데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왕의 이름이 1절에 나옵니다. 벨사살 왕이에요. 함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오늘은 이 벨사살 왕 잔치를 열고 있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하면 안 되는, 자중해야 될 시기에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통해 부대낌 이야기, 거룩한 부대낌이라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벨사살 왕이 누군지,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벨사살 왕이 누군지를 먼저 알아봅시다. 벨사살 왕, 성경에는 벨사살 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왕은 벨사살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왕은 나보니두스라는 왕이 바벨론의 왕입니다. 그 왕은 벨사살 왕의 아버지예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나보니두스가 실제 왕이고요. 이 벨사살은 섭정왕이에요. 섭정이라는 것이 왕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그런 걸 섭정이라고 하는데, 벨사살 왕은 섭정왕입니다. 나보니두스, 이 아버지, 벨사살의 아버지인 나보니두스가 누구냐면 이 4장까지 해서 바벨론 왕으로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외손자입니다.
사위인 이 나보니두스가 왕으로서의 통치를 다 해야 되는데 나보니두스는 전쟁의 진심인 왕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하느라고 왕궁에 거의 붙어 있질 않습니다. 그럼 왕궁에 있어야 왕궁도 다스리고 나라도 뭐 다스리고 이럴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자기의 젊은 아들 벨사살을 섭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왕궁을 다스리고 나라 전체를 다스리라고 섭정을 시키고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7절, 우리가 읽은 7절에 보면 이 아까 얘기한 손가락 글씨를 해석하는 자에게 포상으로 내리는 그 포상 내용이 세 번째 통치자예요. 셋째 통치자. 그러니까 셋째 통치자. 첫째는 누구겠어요? 나보니두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벨사살 왕은 두 번째 통치자예요. 그래서 상으로 세 번째 통치자 자리를 주겠다고 하는 거죠. 자, 섭정왕인 벨사살. 자, 벨사살은 그래서 사실은 잔치를 하면 안 돼요. 자기가 있는 이 신분, 섭정왕이라는 신분에 의해서 자기는 여기서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술판을 벌이면 안 됩니다. 자기 아버지 진짜 왕 나보니두스는 나가서 전쟁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 페르시아 연합군의 왕인 고레스 왕과 최후의 일격을 벌이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는 지금 거의 죽을 똥말똥 전쟁에 나가서 전투 중인데 지금 자기는 왕궁에서, 그것도 혼자 홀짝홀짝 술을 먹는 것도 아니고 1000명이나 되는 귀족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술판을 벌인다.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신분, 섭정왕이라는 신분에 의해서는 절대로, 그리고 지금 전시라는 이 상황을 보면 이렇게 술판을 벌일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술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신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2007년에 아시안컵 대회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가했어요. 월드컵도 아니고 아시안컵 정도는,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축구를 제법 잘합니다. 그건 아시죠? 예. 그래서 아시안컵 정도는 우승할 수 있을 거다라고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고 응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아시안컵에 참가를 하러 그 나라에 갔는데 밤에 경기를 앞두고 숙소를 이탈해서 술 먹다가 걸렸어요. 음주파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술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먹을 수 있죠. 술 먹을 수 있지만 적어도 축구 국가대표라는 신분이 작동하는 시간 동안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시간 동안은 먹으면 안 돼요. 먹고 싶으면 나중에 먹어야지. 지금 시합을 앞두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라는 신분이 있는 상태에서, 국민들이 응원하는 그 상태에서 술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술을 먹었고 결국 그 음주파동에 해당되는 4명의 고참 선수들은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여러분, 변호사나 검사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쪽에다 물어봐야 되나? 거짓말할 수 있죠. 근데 적어도 법정 안에서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법조인, 이 변호사나 검사라는 신분에는 이 특별한 정직이라는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때 뭐 자기 누가한테, 친구들이나 뭐 누구한테, 물론 안 되지만 거짓말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법정 안에서는 변호사로 검사로 있으면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 신분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벨사살 왕도 자기가 섭정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다면, 아버지가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이 상태, 왕궁을 지키고 나라를 다스리라고 하고 있는 이 섭정왕이라는 이 신분에서는 절대로
귀족들을 다 불러다가 술판을 벌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아무 부대낌 없이 술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그 신분에서 오는 부대낌이 벨사살 왕에게는 하나도 있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벨사살 왕의 모습에서 이 부대낌, 특별히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으로서 이 거룩한 부대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 부대낌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하겠죠? 부대낌이 불편하지만 부대낌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 4명 말고도 술 먹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선수들은 자기의 신분이 주는 그것 때문에 부대낌이 있어서 먹으러 안 나갔죠. 그 안 나간 사람들은 계속 국가대표 자격을 가졌고, 반면에 그 부대낌이 없이 그냥 자유롭게 술 먹으러 갔던 선수들은 결국 국가대표 선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부대낌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변호사라도 법정에서 거짓말하고 싶고, 검사라도 법정에서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그 신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부대낌이 결국에는 그걸 지킵니다. 생각해 보세요. 늘 법정에서 거짓말하고 막 이러는 변호사, 검사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 전에 탄핵에 올라갔다 겨우 살아남은 검사 한 분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불편하지만 이 부대낌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부대낌을 일으키는 우리의 신분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무엇인가?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 이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신분을 가지고 둘 다 갖고 있어요.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신분이 없어요. 그냥 세상 나라 시민으로만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는 세상 나라 시민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이 두 가지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얘기고, 그 앞에 동일한 시민, 우리가 시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이 세상 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중에 있습니다. 자, 시민이라고 하면 시민에게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어요. 그죠?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있어요. 권리는 옛날 중세 시대에 보면 세금을 그 중세 봉건 지주한테 내요. 그러면 봉건 지주가 그냥 세금만 걷어가는 게 아니라 이 세금을 내는 의무를 다하면 뭐를 해줍니까? 지켜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거든요. 성 안에 있던 성 밖에 있던 누군가 뭐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누가 쳐들어오고 그럴 때 이 기사들과 같이 나가갖고 싸워서 무찌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시민으로서 의무가 있어요. 그 중세 시대에는 세금을 내는 의무가 있었죠. 그럼 거기에 대한 권리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나라 시민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권리는 뭔가? 먼저 의무는 조금 뒤에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권리는 뭘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아까 에베소 2장 19절에서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뭔가? 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시민인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게 우리의 권리입니다. 기도할 때 쭈삣쭈삣 기도할 필요가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 내 권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당당한 권리예요.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며 살지 마세요. 너무 안절부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살면서 고민이 있죠? 옆 사람 얼굴 보세요.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여러분 너무 고민할 거 없어요. 고민은 여러분의 몫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인 여러분의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이 하나님의 시민인 시민들의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그거 하나님이 고민하실 거지 여러분이 고민할 게 아니에요.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학교에서 하는 그 미국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다녀왔어요. 몇 주 동안 다녀왔는데 그게 이제 공고가 나오고 그 신청할 수 있는 성적이 된다는 것을 알고서는 저한테 묻더라고요. 여기 가고 싶은데 가도 되냐고. 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무너무 이쁜 딸이 몇 주 동안 못 보게 되니까 그게 걱정스러울까 봐 물어봤을까요? 아니면 돈 내달라고, 돈 내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걸까요? 돈 내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돈 내줄 수 있다고 물어보는 그 걱정하는 거는 이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할 일입니까? 할 일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걔가 걱정한다고 돈이 어디서 생기겠어요? 그건 그 아이의 고민이 아니라 누구의 고민이에요? 아빠의 고민이에요. 아빠의 고민이에요. 얘가 해결할 수가 없지요. 어디서 해결할 수 없죠. 아빠의 고민이에요. 또 생각해보면 목사인 아빠가 돈이 어디 있어요 갑자기. 그건 또 누구의 고민이겠어요? 하나님의 고민이겠죠. 하지만 저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세배하면서 늘 받았던 세뱃돈 다 모아놨거든요. 그거 줬어요. 그리고 다행히 학교에서 앞으로 특별한 장학금이 나와서 그거랑 해가지고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고민들 있죠?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고민이 뭡니까? 당신이 고민입니다. 이러지 마시고. 그 고민들 여러분이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결하지도 못해요. 그 고민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겁니다. 그 염려 하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찬송도 있지 않아요?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고민해야 뭐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시민의 특권, 권리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요?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지고 보호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지 않으세요.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은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버려요. 그죠? 회사에서도 안 되겠다 싶으면 버려요. 정년퇴직하라 그러고 버려요. 세상에서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한테 혹시 그렇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이 세상 끝까지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전이 있대요. 그 사전에 없는 단어가 한 가지 있대요. 우리한테는 있는데 하나님한테는 없는 단어가 있대요. 그게 제티슨이라고 하더라고요. 제티슨이라는 게 뭐냐면 비행기나 선박에 위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짐을 내던지는 것, 그걸 제티슨이라고 해요. 왜 요나서에도 보면 풍랑 일고 막 그런 배에서 짐 던지다가 요나도 던지잖아요. 그런 걸 제티슨이라고 그래요. 효용 가치가 없다고, 버려야 된다고 버리는 거
그거 하나님 사전에는 없어요. 여러분은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찬송가 88장에 있는 것처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 다음 뭐예요?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저와 여러분의 권리예요. 권리. 이 권리는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사망이나 권세나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당당하게 사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움츠리지 마세요. 우리 월요일 날 우리 카톡으로 그래서 시편 24편 1절 말씀을 다 보내드렸는데 기억하세요? 땅 충세사,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땅 충세사. 따라서 합시다. 땅 충세사. 네, 걱정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삽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건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살았는데 내일은 아니야. 이게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면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랬다 저랬다 보지 않으시거든요. 의지적으로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 나라 시민의 권리예요. 그러면 시민에게는 권리도 있고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의무가 있다 그랬죠? 이 의무가 무엇일까? 이 의무 우리 국민으로서의 뭐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뭐 이런 4대 의무가 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무가 있어요. 그게 뭐느냐? 그게 저는 거룩한 부대낌을 느끼는 게 의무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벨사살 왕 봅시다. 이 벨사살 왕은요 보니까 아무런 부대낌 없이 살아요. 자기 아버지 진짜 왕 나보니두스는 나가서 전쟁하고 있어요. 고레스 왕과 최후의 결투를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술판을 벌이고 있어요. 나중에 가면 우리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술판을 막 벌이다가 취기가 오르니까 성경에는 자기 부친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고대 언어의 특징이에요. 부친. 자기 선조들을 그냥 다 부친이라고 부르는데 자기의 외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 쳐들어갔다가 탈취해온 성물, 성구 거기에다가 술을 비워서 먹습니다.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아무 부대낌이 없어요. 이 부대낌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시민인 저와 여러분은 부대낌을 느껴야 돼요. 세상 나라 시민으로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거룩한 부대낌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 나라 시민처럼 살아가는 건 더 어려워요. 남들보다 더 수고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참아야 되고 남들보다 더 인내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사랑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는 내 마음의 동기와 현재 삶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대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 어떤 청년이 주일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출근하고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출근할 때 30분씩 일식 출근을 했대요. 그리고는 일찍 사무실을 출근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청소를 말끔히 하고 뭐 이랬다고 해요. 어느 날은 근데 너무 피곤해갖고 정시에 출근했대요. 그랬더니 그 직장 동료들이 왜 이제 오냐고, 왜 청소는 안 해놨냐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거룩한 부대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내가 가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려고 하면 그때마다 부대낌이 생겨요.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또 조금만 옆으로 돌려보면 편하게 사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냥 막 타락하고 죄 짓고 막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보면서 어쩌면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보이는 거죠. 벨사살 왕이 술판을 벌이는 게 자유롭게 보이는 거예요. 막 성구에다가 술 부어서 마시는 게 자유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거룩한 부대낌이 우리를 지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그 부대낌이 있는 선수들은 술 먹으러 나가지 않아서 자기의 신분을 지켰던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의무인 이 거룩한 부대낌을 우리가 계속 해 나갈 때 그것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나갑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주말이 되면 놀러 가는 분들을 보면서 교회를 향하는 발자국이 맨날은 아니지만 어떤 때는 무거워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나도 좀 놀러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나는 왜 성가대를 하고 있지? 뭐 이런 거? 나는 왜 교사를 하고 있지? 나는 왜 오늘 이번 주 식당 봉사지? 뭐 이래가면서 온갖 억울한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중에 있는 그 부대낌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를 지킵니다. 그거 없이 하고 싶은 대로 어떤 때는 교회 왔다가 어떤 때는 그냥 내 하고 싶은 것 했다가 어떤 때는 또 헌금을 했다가 어떤 때는 또 안 했다가 어떤 때는 봉사를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러는 게 자유로워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과적 수련회가 이제 정해졌지만 사실 휴가 일정을 걷다 딱 마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는 직장인들이 있을 거예요. 하다못해 이제 금요일 날 연차라도 쓰면 목요일 날 퇴근해서 내려올 수 있겠는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 우리 안에 어떤 부대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부대낌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이 부대낌을 여러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흥청망청 술판을 벌이고 있을 때 아주 공포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손가락이 둥실둥실 어시던가부터 나타나요.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손가락 손이 해도 더 무서웠을 것 같네. 예? 하여튼 뭐가 이렇게 몸이 전체가 아니라 손가락만 이렇게 둥실둥실 떠더니 벽에다 글씨를 씁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는데 거기에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다 봤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인가, 술에 취했나 하고 봤더니 글씨가 그대로 써 있어요. 그 글씨를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데 다니엘이 와서 해석합니다. 해석하는 내용이 25절이에요. 읽어볼까요?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라는 말은 재어본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재어본다는 게 메네인데 이 벨사살 왕을 쟀다는 거죠. 바벨론을 쟀다는 거예요. 한 번 재서 안 돼! 그러고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고 또 쟀어요. 메네 재고 또 쟀어요. 근데 이거 탈락이야. 재보고 두 번째는 대겔은 달아본다는 거, 무게를 달아보는 거예요. 아까 길이를 재봤는데 이번에는 무게를 달아봅니다. 대겔. 근데 대겔을 재봤는데도 이거 기준치에 미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난 일이 우는 그리고라는 뜻이고요. 바르신 둘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메대와 이제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대낌 없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벨사상을 재보고 벨사살 왕을 재보고 달아봤는데 이게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이 글씨가 쓰여진 그 메네 데겔 바르신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밤에 바벨론 성이 함락되고요, 벨사살 왕이 죽게 됩니다. 1000명의 귀족들도 아마 다 죽었을 거예요.
이 망한 나라의 귀족들을 살릴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과 그 모습, 고분분투하는 모습을 재보고 달아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 과정에 있는 부대낌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거룩한 부대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한테 편리하고 나한테 쉬운 일만 해서는 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지켜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주간 거룩한 부대낌을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나중에 들어보면 어느 순간 그 거룩한 부대낌이 나를 지켰다는, 나를 보호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손을 가슴에 대고 찬양합시다.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사랑하는 주님, 세상 사람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부대낌 없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자유로움마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맘대로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만 그런 일들을 못하고 있는 억울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에게 주신 이 엄청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키신다는 이 엄청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신분이 있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룩한 부대낌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결국에는 지키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거룩한 부대낌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겨낼 수 있게, 승리할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거룩한 부대낌을 선택하며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키시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